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계속 말씀을 보다가 오늘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도 사실은 골로새서나 비슷한 그런 시대적인 환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들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오는 이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도 AD 한 64년경에 쓰여진 그런 이제 편지인데, 많은 이제 흩어져 있는 이제 성도들,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자체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졌다. 이게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많은 어떤 어려움, 고통,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듯한, 잠깐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는 이런 외부적인 탄압들,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또 순교를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제 쓴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은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 이제 나는 누군가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는 이제 시대적으로 그냥 고통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럼 비참해지는 거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난 이 어려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탄압과 환란이 있어도 나는 누구다. 나는 부자다. 그러면 나는 부자인 거죠. 나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제 너는 국가유공자다. 너는 네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었다. 이런 조상들, 너는 이씨 가문의 누구 몇 대 자손이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막 그렇게 했잖아요. 너는 양반이다. 그러니까 이 신분을 꼭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 암울한 이 핍박과 환란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너희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또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속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죄를 다 대속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그러므로 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을 다 버리고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 이 말씀으로 된 것인데,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산돌이 되셨다. 산돌이든 모퉁이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집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돌이 되어서 집을 짓게 되었다. 쭉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보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집을 세우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산돌인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거치는 돌이 되고, 도리어 이제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건축자의 큰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도리어 걸리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되어서 돌멩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구원자가 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걸리는 것이 되고 넘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8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치는 것이 되고 걸리는 것이 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nothing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속 9절에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누구냐? 이 힘든 세상을,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지가 뭐냐? 요지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너희는 이 악한 세상을 살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끊임없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들을 속이려고 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족속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리는 것이고 넘어지는 돌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귀한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왕이요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나는 누구?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만 분명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왕이요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왕이고 제사장,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요. 왕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긍휼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입지 못했던, 너희가 본질상 마귀자녀라고 그랬어. 우리 마귀자녀.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 1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핏부림을 받아서 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 뿌림을 통해서. 예.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피배로. 예수의 피 뿌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만 이야기해도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뿌림이 없으면 여러분 이곳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 뿌림을 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이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소유된 그런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가운데도 주의 피 뿌림을 통해서 저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간략하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택한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주신 거예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마지막 6절에 20장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오늘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사신 오늘 거룩한 성도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택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이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예?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나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냥 어떤 면에서부터 왕같은 제사장, 여기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겠죠. 예, 나는 뭐 제사장이고 나는 누구다라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하나님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 왜 나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이 정체성,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도요 너는 왕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은 이 세상의 왕이다,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백성은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죄인인 인간이 여러분 지금 성전 교회 문을 열고 탁 교회 나왔어요. 예? 교회 문을 열고서 하나님 뚜벅뚜벅 걸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이게 사실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구약에서는 절대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인인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신다. 이 성막을 만드셨어요. 성막을. 그리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이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양이나 소나 여러 가지 많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피를 제단에다 뿌리면서 우리의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피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보세요. 우리 6월절 어린 양, 6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예요. 6월, 이슬 유자에 넘어갈 월자란 말이에요. 넘어갈 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는 패스오버. 뭐가?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넘어갔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죽음이 넘어가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누가 나오냐면, 구약엔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만 나올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 제사장도 그냥 올 수 있어요? 없지요. 뭘 통해서 나온다?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피를 가지고 피에 뿌린 바 피를 뿌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 너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마음대로 내게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껏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9절의 말씀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왕이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어떤 것 가지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던, 은혜가 없었던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윤주만 집사님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 구성원이 되고 교회 안에 교인이 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먼저다 이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서 우리 윤주만 집사가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남전도의 총무일도 감당하고 은혜로 교회는 은혜로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혜린이도 반주를 하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이 마귀는요 계속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다 까먹게 만들어.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인데 은혜 입은 자를 이제 잊어버려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져.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혜는 없고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찬양 인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반주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찬양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봉사를 하고 은혜는 없는데 일만 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나는 무엇이지? 나는 교회에서 일하는 존재인가? 네. 참 그래서 늘 언제나 저는 여러 번 반복하지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는 정말 이 은혜는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주의하고 너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 마귀를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자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은혜다 이거예요.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변치 않는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날아가서도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이 커베넌트, 이 언약의 이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함을 얻었으니 이것이 은혜의 은이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는 없이 일만 하면 교회는 일시키는 이 잘못된 아주 나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자꾸 내가 어느덧 하나님 이 일들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이 사역이 은혜로 시작한 사역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이 찬양이 어느 순간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그것을 멈추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미 주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내 마음에 이 더러운 것을 다 그래서 모든 악독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악독을 다 버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첫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얘기.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삼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 나의 행동, 나의 어떤 행위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역할이 두 개가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예.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분 얼마나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사장이 또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에요. 많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신나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대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대요. 하나님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나를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 정체성은 분명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껏 나와가지고 주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주께서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 중직자들 마찬가지죠. 아, 내가 권사야. 안수집사가 됐어.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이 축하를 받고 그 교회 안에서 그래도 성숙한 직분을 갖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면 이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왜 권사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안수하여 죽게 하고 나를 죽게 하고 나를 왜 안수집사로 하나님 부르셨는가? 나를 왜 장로로 부르셨는가?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목사로 부르신 목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하나님 왜 당신을 목사로 부르셨어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글쎄요, 뭐 그냥 사람들에게 목사님 소리나 듣고 아 하나님의 일꾼 여기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른 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성숙한 일꾼들은요 자기가 할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성숙한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부르셨다. 이 권사가 뭐냐고요? 권사가 명예직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수집사가 명예직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많은 일들을 그 교회 안에서 뭐 주인의식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중직자는 진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보살피고 더 하나님,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이 교회를 돌보라고. 그런데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명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또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현수막에 걸렸어요. 그래서 시장 당선된 거를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 약속한 것. 왜냐하면 시장이 됐으니까 이제 시장의 역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뭐 합니까? 공약한 것, 약속한 것, 지키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 못해? 대통령인데 나는 얼마나, 대통령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아무리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모르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좋은 대통령이 아니죠. 오산시장이 시장은 되어서 사람들이 축하한다는 인사를 받고 하지만 그러나 시장이 해야 할 일을 모른다면, 그것으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뽑아주고 세워줬는데 그 세워준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참 곤란하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제사장으로 만족하고 우린 제사장이다 그냥 신나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사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나서 춤이나 추구하겠죠. 그러나 저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너희를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우신 원더풀한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건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그게 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 덕이라고, 아름다운 덕을 시온 성경에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신 것, 이것이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요. 그분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개역 한글에서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 너희로 하여금 선전하게. 여러분이 다 모델이에요. 모델. 광고 모델. 예. 모델이라고요. 여러분 모델 얼마나 여러분 이 광고가, TV 광고가 선전하잖아요. 선전하다가 드라마나 축구나 잠깐 선전하는데 그냥 무슨 상품을 선전하잖아요. 돈을 몇 억씩 내고서 선전하는 거예요. 그 배우들을 사가지고서 선전하는 거예요. 이건 먹어보라고. 이 아픈데 인사돌. 예. 이건 저는 인사돌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먹으면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와, 여러분도 우리도 이가 아플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증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선전 본 것 때문에 내가 이가 요즘 아픈데 씹고 뜯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인사돌 하나 먹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그 인사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펜잘 그냥 광고를 얼마나 강력하게 합니까? 그래서 그 문구를 정해서 다 사람들에게 짧은 선전 안에서 그것들을 파는 광고력 굉장히 파급적인 것이죠. 이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들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5장 16절,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시는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를 이 교회 안에 구성원이 집사가 되게 권세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 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경험한, 내가 맛보아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목이 뭔지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뭐예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여러분 일반 신과 우상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인간이 우상을 늘 언제나 인간이 이 신들을 만들어 놓고 신들을 섬기는 대상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게 없는데,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식을 제사를 제물로 드리고 끊임없이 막 그냥 그 신을 안에서 비나이다 그 신이 좋아하는 막 그냥 최고의 것을 가지고 신을 섬기고 막 신 앞에 복종하고 신 앞에 하지만은, 기독교는 위에서 내려온 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긴 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아주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예, 이 어메이징. 그래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뭐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선포하게 합니다.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알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제사장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으로 만족할 뿐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려고 주님 부르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아이덴티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정체성이 있다면, 나를 주님 왜 부르셨습니까? 세상에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에 목적 없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윤주만 집사님 같은 경우도 직장에서 직분이 뭐예요? 팀장님? 실장님. 실장이 회사 가면 해야 할 일 알지요? 뭘 해야 될지 알지요? 세상에 아마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 내가 직장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선전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고용하신 모델이에요. 모델료 얼마냐고요? 모델료는 하나님께서 주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후사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델 일을 잘해야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꼭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그냥 행복 나눔 축제, 영혼 추수주일 이런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 부르심에 맞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린 전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해야 돼.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어메이징하게, 세상에 말이 돼?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종교가 도대체 어디냐?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 훈련을 하고 하면서 전도도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베스트 카드를 작정을 해라. 먼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현주 권사님은 정희정 성도를, 정희정 그 자매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주님. 왜냐하면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것을 거두시는 분 하나님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정희정 귀한 자매님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 놀라운 일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의 단계가 있다. 첫 단계가 뭐냐? 첫 단계가 이 오이코스 전도가 뭐냐? 가족입니다. 가족. 집이요, 집. 집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겠다고는 관계, 생각나는 사람, 이게 다 오이코스입니다. 가만있어. 문득 내가 나랑 같이 자취하는 그런 룸메이트, 우리 종수, 그 친구 생각이 나면 오이코스, 생각이 안 나면 오이코스가 아니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첫 단계 참아시기를 하죠. 참아시기.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오게 할 수 없어요. 참아시기. 그래서 참 오랜만에 친구 연락했어.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선생님 생각이 나서, 누가 생각이 나서 차 한잔 마셨으면 차 한 잔 대접하는 거죠. 간단하게, 오해 없이. 그 다음에 2단계가 뭡니까? 간단한 선물하기. 간단한 선물. 다이소 가서 이런 충전기나 뭐 예쁜 거를 있어가지고 2개를 샀다. 그래서 너 하나 주기로 원한다. 간단한 거죠. 부담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3번째 뭐냐? 식사하기. 밥을 먹는 거예요. 야, 오늘 밥 한번 먹을까? 내가 아는 정말 맛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밥 한번 먹자. 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4번째는 뭐냐? 감동적인 선물하기. 감동적인 선물. 조금 감동이 될 만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베스트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들. 그 섬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고 아직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오이코스, 부모님, 자식들,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볼 때는 어색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마음이 안 열려요. 1번, 2번, 3번 자꾸 만나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잘 맺고 나서 이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초청을 좀 하는 것이죠. 초청을, 기도를 많이 하고서 한번 우리 교회 이제 행복나눔 축제를 하는데 한번 와볼래요? 와서 한번 좀 목사님 말씀도 좀 들어보고, 교회가 참 밥도 맛있고 막 이런 자랑 저런 자랑도 해서 한번 교회 오게 하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하고 그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단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관심 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평수, 넓은 평수로 아파트 이사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 엔조이하고,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별로 그건 관심 없고 엔조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체성을 좀 다시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분을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내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나는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선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